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오래전에 들었는데 사실 감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 한다고 해야 하나, 고민도 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해야 됐구나. 먼저 나에게 유익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1900은 굉장히 오래전이군요. 2019년 10월 13일자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우드 킵초게 인류 사상 최초로 42.19km의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안에 완주했다. 캡초게는 12일 오스트리아 빈 트라더 파크에서 열린 이오네오스 1시간 59분 챌린지에서 1시간 59분 40.2초를 기록했다. 영국 화학업체 이오네스는 인간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외치며 인류 마라톤 최초의 2시간 돌파를 위해 비공인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목표는 단 하나, 2시간의 벽을 돌파하는 것이었다. 42.15의 거리를 제외하고는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제시한 마라톤 규정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 이오네스는 경기 개최일을 12일로 정했고 남자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킵초게 세계 기록이 2시간 01분 39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훈련을 합니다. 근데 11일 오전까지도 경기 시작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온이 섭씨 7도에서 14도 그리고 습도가 80도 등의 뛰기에 가장 최적의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8시 15분으로 경기 시간을 결정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의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킵초게는 7명의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뜁니다. 5명은 킵초게 앞에서 V자를 그리면서 바람의 저항을 막아줬고요. 2명은 좌우를 옆에서 뛰면서 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4km를 기준으로 페이스메이커가 7명씩 계속해서 교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9조의 선수들이 킵초게와 함께 뛰게 합니다. 자전거를 탄 보조 요원들도 있어서 킵초게가 음료수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전달해 줍니다. 킵초게 앞에서 달리고 있는 차에서는 형광색 빛을 쏘면서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러면서 속도 조절을 합니다. 신발 브랜드의 나이키가 자신들의 노하우를 최고로 최신의 신발을 더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공합니다. 그 신발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많은 시간이었어서 모든 것을 함께 도왔다라는 정도로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페이스메이커와 여러 기술의 도움 속에 마침내 마라톤의 2시간 벽, 인간의 한계라는 2시간 벽을 돌파합니다. 킵초게는 이번 이렇게 1시간 59분 40.2초의 레이스를 마치고 나서 인간에게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알려줘서 기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은 육상연맹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고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공식 기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인간이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캡촉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공식 마라톤 대회에서도 이 2시간의 벽은 돌파할 것이다 하면서 인간의 한계가 없음에 대해서 계속 설파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비록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인간의 모습이 안쓰러운 면이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신체 능력입니다. 그런데 킵초게의 인간에게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걸 알려서 기쁘다라는 말은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들이 위와 같은 노력은 한계에 도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나아가 영웅을 꿈꾸며 신에게 도전하는 모습과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성경의 바벨탑 사건이 그러했고요. 불교의 수행이 그렇고요. 인도의 고대 요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조 신이 되고팠던 인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간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었지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5절 이 말씀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신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라도 하나님과 맞서서라도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를 동정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를 너무나 닮고 싶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동경한 나머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일말에 그에게서 그러한 감정을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비추어 보면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닮고 싶었고 너무나 동경했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아무리 순수하고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결국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인간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몸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먹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악과를 그냥 먹은 것 뿐인데 그동안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다가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게 되면서 자신들만의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싶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영웅이 되고 싶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자신들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왕이고 이 세상의 중심이고 영웅이고 신이 되기에 자신의 현재의 모습, 자신의 이 상황은 부끄럽고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부자가 되려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주변의 좋은 평판을 위해서 좋은 집과 좋은 차 등을 위해서 계속 자신을 신처럼 보이기 싶어서 자신을 좋은 것으로 가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이렇게 변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왜 만드셨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면 어떠한 것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인간의 모습일까? 우리 말씀 가운데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다 읽지 않고 우리 2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의 무리와 하늘새와 가축과 땅과 땅의 것으로 하시고, 오늘 요 정도 읽으면 26절에 다 압축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의 모습,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짐승이나 해와 달과 땅과 하늘과 하다못해 바위며 나무를 우린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자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것, 하나님을 통해 다스려라 하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존재는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짐승이나 해와 달과 나무와 바위처럼 섬기듯 절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신이 되고 싶어하는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는 육신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연달아서 3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세 말씀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애초에 오늘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나는 목축업자 같았고 수산업자 같았고 농부 같았고 장명소의 사장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로 나를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 만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여서 불순종하기 이전의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으로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들이 짠 것으로는 옷을 만들 수 없고 몸을 덮지 못한다. 그
그들의 손은 남을 해치는 손이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인간은 모두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일부를 택하십니다. 아주 적은 일부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점차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구원입니다.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저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냥 죽어가며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씩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거보다 좀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힘이 들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깊은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개 조아리게 되고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